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4세기경에 유럽에 번진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죽음으로 내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는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스트는 성당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맙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관련해서 개신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성 수가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그 장소, 그 처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아멘.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이들은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임하기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깊음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깊음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깊음에 날 안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깊음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이제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옥정서문학교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옥정서문학교회가 몇 명이나 모인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성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교회가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정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닌데 무지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보지 못하면 멀어지는 것이 남이지만 오래 보지 못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가족이지요. 우리 다시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과 겸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옥정 서문학교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처소와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끓고 있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환상, 끓고 있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펄펄 끓는 가마, 그리고 그 윗면이 기울어져 있는 가마. 끓는 가마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서 언제 끓는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하고 긴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요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우리는 흔히 꿈은 반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이 꿈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자들이 북방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북방의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고 그 병거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고 있었으며 그 군마들이 독수리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본 끓는 가마솥, 북에서 남쪽으로 길어진 가마솥이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쏟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어서 방방곡곡 속히 나팔을 불어 알리라 하십니다. 또한 깃발을 세워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하십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슬피 울라 말씀하십니다. 설마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아니려 했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환상이 이제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의 눈앞에 닥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성읍을 에워싼 적군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눈에는 나부끼는 전쟁의 깃발과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환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지만 그것이 현실로 닥쳐오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가마솥에 그 뜨거운 끓는 물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가마솥에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오늘 읽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슬프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다 더 본래적인 의미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으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탄식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창자를 뜻하는 우리말의 애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닳는다. 애가 녹는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애가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애, 즉 창자는 우리 몸의 장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 창자가 탄다고, 창자가 끓는다고, 창자가 끊어진다고, 창자가 녹는다고 탄식했겠습니까?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환장하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환장의 환은 바꾸다는 뜻이고 장은 창자란 뜻입니다. 결국 환장이란 창자가 꼬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환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며 창자가 뒤집히고 끊어지고 속이 닳는 환장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을 미친놈 취급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좀 듣지? 이제 한번 좀 당해봐. 꼴들 좋다.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너희들은 당해도 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 역시 창자가 뒤틀리고 그 애가 끓는 아픔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여러분이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전 목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장로님, 주일 예배에 빠지더니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권사님, 기도 생활 안 하더니 그런 일 당하고도 남지. 그 집사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더니 당해도 싸지. 이런 말들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애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환장할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엎드려 함께 우는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닌 오늘날 이 나라, 이 사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회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아픔을 저만치 바라보며 그 아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죄 때문이라고, 그 아픔의 원인이 죄라고 여기며 꾸중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속이 다 뒤집히는 고통과 슬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깁시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감당합시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며 하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엎드리는 옥정 서문학교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애가 끊어지고 창자가 뒤집히는 그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아파하는,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